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죄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사람이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얼마나 빨리 말하며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느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빨리 말하는 것, 많이 말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은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기에게나 행하는 것으로 더 많이 말하고 더 빨리 말하게 해서 말 표현력이 늘어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말도 해봐라, 저 말도 해봐라, 따라 해봐라, 요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나 애가 이제 말을 할 때쯤 되면 이제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인에게 말을 빨리 하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말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간혹 성인에게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이기보다는 조롱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 여하튼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이 말은 결코 칭찬이 아니라 조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성인들에게 참 말을 잘하네 라고 정말로 말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은 대부분 말하는 시점이 적절할 경우 또는 말의 핵심을 잘 표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장소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고 합당한 말이지만 때와 장소가 맞지 않으면 엉뚱한 말이 되어버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럴 경우에 가끔 당사자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왜들 그래? 내가 맞는 말을 했잖아. 내가 옳은 말을 했잖아. 내가 사실을 말했잖아. 예, 맞아요.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면 그 말이 엉뚱하고 어리석고 바보같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또 한편으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의 강조를, 표현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겁니다. 기껏 어느 때 말해야 되나 그 시점까지, 적절한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정작 말하는 순간 자기가 횡설수설하거나 장황하게 늘어놓기만 한다면 그 또한 무익한 말이요, 쓸데없는 말이요, 어리석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말할 때에도 말해야 하는 시점과 말의 핵심을 잘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반대로 남이 나에게 말할 때는 저 사람이 어느 시점에 나에게 말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글을 읽고 있을 때에 전체 글 중에 어느 부분을 읽고 있으며 전체 부분 중에 어떤 표현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만 말을 잘하는 자요, 말을 잘 이해하는 자요, 글의 핵심을 잘 파악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아마도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을 골라봐라 하면 아마 탑10에, 아니 탑5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구절들을 이해하는 데에 최대 약점이 뭐냐면 그 구절이 유명하다는 것에 흠뻑 빠져든다는 겁니다. 즉,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해서 그 구절, 그 본문 자체에 모든 관점이 빨려 들어가서 왜 그 구절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등장 이유와 등장 목적과 그 말하는 때와 그 말하는 장소 등의 중요성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이제 흔히 십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40장 중에 20장이라는 위치, 성경 구약 39권 중에 출애굽기라는 위치, 전체 66권 중에 두 번째라고 하는 위치, 이 위치를 딱 빼버리고 그냥 십계명만 따로 떼어서 말하면 십계명의 의미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전혀 다르게 이해돼 버립니다. 성경은 이 십계명을 말하려고, 출애굽기 20장을 말하려고 자그마치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공을 들여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자체가 20장을 말하려고 1장부터 19장까지를 끌고 왔다라고 하면 저 또한 오늘 설교는 매우 편안하고 매우 쉬운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20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1장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설교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왔으니 그동안의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오늘 설교도 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1장부터 지난주 19장까지 설교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두 구절이 단지 두 구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를 요약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3절 이하의 말씀은 이 1절과 2절이 없다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될 수 없고 그 뜻을 잘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위치해 있다, 이 기본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자꾸 떼어내서 십계명이 무슨 말인가, 십계명이 어떤 조항인가, 십계명이 어떤 뜻이 있나, 이것만 따로 떼어내서 살펴보니까 십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유일성, 기독교 하나님 가르침의 독특성,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십계명만 떼어놓고 보면 이 십계명에 담겨있는 내용은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째 조항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의 배타성 또는 기독교의 유일성, 기독교의 독단성, 이것을 강조하는 구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나만을 섬겨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러한 가르침은 기독교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종교, 모든 종교에 그 종교의 신이 너희들은 나 말고 그 종교 신 말고 다른 신들도 마음대로 섬겨라 그렇게 부탁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신이라도 나 말고 아무 신이나 다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 동양 종교, 특별히 이제 힌두교나 이쪽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힌두교에는 신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인도나 이쪽에 가서 선교를 하면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워낙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중에 하나님을 설명하면 그 많은 신 중에 그런 신도 있구나라고 그냥 그 힌두교 신세계관에 기독교가 빠져들어가 버리지 그들과 차이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종교회, 특별히 힌두교나 동양종교에는 많은 신들을 섬겨도 되는 관용이 있고 수용성이 있고 아량이 있고 도량이 넓다. 그런데 기독교는 옹졸하고 쪼존하고 독단적이고 백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참 큰 오해라는 겁니다. 자, 다른 어느 종교든 다른 어느 신이든 자기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권면하거나 허락하는 신,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 신을 인정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신을 인정하는 종교, 그래서 그 신이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신이 다른 신의 존재는 인정할지라도 자신의 영역까지 내어주는 신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다른 신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에 어떤 신이 있어서 그 영역을 그 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네가 그 영역에 해당하는 그 신을 섬기고 싶으냐? 섬겨라 그겁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을 자신 대신 다른 신에게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그런 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지역은 내가 신이고 그 지역은 그가 신이니까 내 지역에 대해서는 나를 섬기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를 섬기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절대로 어떤 신이든 어떤 종교든 다른 신을 인정하고 다른 신을 함께 섬겨도 된다라고 말하는 신, 종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동양에 이렇게 가끔 다큐멘터리에 가보면 한 집에 여러 신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최소 10개에서 많게는 100개도 넘게 섬깁니다. 그런데 그 10가지의 신들이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방에는 누가 계시느냐? 안방신이 계시고, 건너방엔 누가 계시느냐? 건너방신이 계시고, 주방에는 누가 계시느냐? 주방신이 계시고, 마당에는 누가 계시냐? 마당신이 계시고, 계단에는 누가 계시느냐? 계단신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각 신들이 각자의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있어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방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데 내 자리에 나 말고 네가 들어와도 되고, 사람아 너는 나 말고 다른 신을 동시에 섬겨도 된다. 이런 존재, 이런 신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라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독단이고 배타야. 그런데 다른 종교에 가니까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얼마나 아량이 많은지 참 다른 종교가 좋아.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본문을 출애굽기 20장이라는 것에서 똑 떼어내서 이 구절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기독교의 독특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하나님이 배타적이다, 하나님이 독단적이다 라고 조롱하는 거, 그게 우스운 얘기고, 이 구절만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 하나님은 유일신이야,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기독교는 독단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떼어내서 봐서는 안 되고 전체 흐름 속에서 왜 이 구절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이며 그 유일성이 절대로 독단이나 배타가 아닌가를 잘 설명해 내야 합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보아도 종교의 영역보다 훨씬 넘어서서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있는 일반적 가르침과 그 내용이 같습니다. 어느 종교든 어느 사상이든 어느 교훈이든 흔히 말하는 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아니, 어느 종교가 부모를 멸시하라고 가르치고, 아니 어느 부모가 서로 살인하라고 권면하고, 아니 어느 사회가 서로 간음하라고 부추기고, 아니 어느 집단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라고 제안하고, 아니 어느 공동체가 이웃의 것을 탐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만 딱 따로 떼어내서 그 내용만 보면 이 십계명이 기독교의 독특성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내용,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체 흐름이 아닌 단순하게 그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 내용은 세상에 있는 가르침, 다른 종교에 있는 가르침과 동일한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내용적으로 동일하다는 것, 그것이 여러 종교들과 여러 가르침의 문헌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기독교엔 독특성이 없다, 기독교의 유일성이 없다, 성경은 다른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어느 신이나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이 다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 그것을 주려고 했을까요?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이 뻔히 알고 있는 내용,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출애굽기 1장부터, 아니 창세기부터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내용적으로 보면 다른 종교나 인간들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처럼, 유사한 것처럼, 흡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이 가르침이 어떤 차원이 구별되는가, 그것을 인식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고 이 십계명 본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자, 흔히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말씀은 3절 이하의 구체적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일지라도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 그 말을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누가 말했느냐, 누가 듣느냐 상관없이 단순하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따져서는 그 말의 의미를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흔히들 이제 돌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돌잔치 때 그 아이에게 덕담을 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아이의 부모 또는 그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아이에게 덕담을 합니다. 여러 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얘야 부자 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부자 되거라 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거라 그 말에는 내가 자본금을 대줄게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 하다가 네가 부도가 나면 내가 메꿔줄게 그 말이 되는 거고, 나중에 나 죽으면 내 거 다 넣어줄게 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부자 되거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자 되거란 말 속에 그 부모의 지원과 후원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때 부모가 지나가고 이제 친구가 와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친구나 뭐 누가 오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한마디 해봐 그러면 거기다 대고 그 아저씨도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부자 되거라. 그런데 아버지가 부자 되거라 한 말과 아저씨가 부자 되거라 한 말은 똑같은 말인데 내용이 전혀 다른 말이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본금 대줄게, 부도 나면 메워줄게, 죽을 때 내 거 다 줄게 이런 말이지만 아저씨는 너 제발 부자 돼서 나 돈 좀 꿔줘라 이 말입니다. 잘 나갈 때는 아는 척하지만 부도 나면 절대 찾아오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거라 라는 말에 표현이 똑같고 내용이 똑같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같고 그 차원이 같으냐?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타종교와 인간의 가르침에 나오는 그 가르침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동일한 내용이냐? 아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누가 말씀하시느냐에 따라 그 내용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똑같은 말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또 하나는 자, 다른 사람이 말해도 그것을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아니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고,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을 똑같은 사람이 말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부모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라.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은 부모가 지금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기를 기대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라. 걔가 어떻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습니까? 그럼 애가 그 다음날부터 엄마가 우유 주면 잠깐만요 어머니 제조일자 확인하셨습니까? 이거 신선한 거 맞습니까? 칼로리가 균형은 맞습니까? 애가 그런 걸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라 라는 말은 그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강하게 키워줄게, 내가 너를 씩씩하게 키워줄게, 내가 맛있는 것을, 영양 있는 것을 균형 있게 알차게 먹여줄게 라고 하는 부모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모가 바로 그 자녀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언제 하느냐? 결혼식 때 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 전날 아버지가 불러서 야,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고 이제 너도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전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게 잘 살아야 된다. 보세요. 부모가 돌잡이 아이에게, 돌 맞은 아이에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라 라고 한 말이나 아버지가 장가가는 아들에게 너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나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뉘앙스는 전혀 다릅니다. 돌잡이 아이가 들을 때에는 아무런 아이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의지가 강조된 거예요. 그러나 결혼식을 하는 그 아들에게 말할 때는 이 말하는 자의 의지가 아니라 듣는 자의 의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건강을 어떻게 해야 챙길 수 있는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시간 조정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잠을 조절해야 되는가? 네가 그것을 잘 따져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똑같은 내용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말하는 자에 따라서 다르고, 똑같은 말을 똑같은 사람이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표현들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표현들과 비슷하고 유사하고, 아니 심지어 똑같다고 해서 결국 그 내용이 똑같은 거고 결국 그 가르침이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십계명의 내용이 그 자체로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유사하고 인간의 도덕과 교훈과 유사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다른 종교의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독특성과 유일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실 때에 구약에 하시는 말씀과 신약에 하시는 말씀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그 의미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혼동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 듣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 이걸 혼돈하기 때문에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말을 거꾸로 합니다. 말을 반대로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야,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과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이 같겠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처님의 방법과 사는 시대가 달랐고 사는 장소가 달랐고 사는 여건이 달랐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처님의 뜻 부처님의 말씀이 있겠지. 그게 다른 거겠지.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야, 그거야.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같겠지.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 말이 돼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약과 신약은 같다. 대신 기독교와 타종교의 말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거꾸로 합니다. 야,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즉 기독교의 기독교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인간 사는 원리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씀이요. 그게 조금 차이만 한 거지 표현만 다르지 다 같은 말이요. 그런데 말이야, 희한한 거는 구약의 말과 신약의 말은 전혀 다르더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게 말이 안 돼요. 그 말을 혹시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면 몰라서 그런다라고도 하겠는데, 그 말을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더더욱이나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신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아요. 그런데 왜 다르게 표현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똑같은 부모가 똑같은 아들에게 말할 때 돌 때에 하는 말과 결혼식 때 하는 말이 똑같은 부모가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르게 표현된다. 왜? 사람이 다르니까. 구약의 십계명에서는 사람들이 인식하듯이 무엇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금지적 조항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실천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이 다르단 말입니다. 구약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서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나 신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왜 다르게 표현하느냐? 혹자들은, 바보들은 그것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다르게 나누느냐? 듣는 사람이 다르니까. 구약의 죄인들에게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구약의 인간과 신약의 인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트집을 잡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시비를 겁니다. 아니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바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오늘은 이제 구약의 이 십계명을 보는데 이 특징이 세상 종교나 세상 가르침과 동일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어디 있느냐? 내용적인 면의 독특성과 차원성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말씀에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20장 1절로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하나님은 3절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1, 2절을 강조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모르면 3절 이하의 말씀은 세상의 말들과 구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강조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이 말씀의 차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리시는 겁니다. 자, 십계명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소중한 말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인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진작부터 하시지. 진작부터 하시지. 언제부터 했으면 제일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노아 때부터 했으면 딱 좋죠. 어차피 인류 싹 쓸어버렸고 이제 노아의 가족부터 새롭게 인류가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지금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때 십계명 주셨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시고 3가지 약속하실 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셨으면 좋잖아요. 아들 주실 때, 땅 주실 때, 민족 주실 때 그때 말씀하셨으면 좋잖아요. 근데 안 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야,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진작부터 애굽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때 하시고 싶었어도 안 하셨다가 아브라함 때 하시고 싶으셨다가 안 하시고 모세 부르실 때 하시고 싶으셨지만 안 하시고 그동안 안 하시다가 언제 하느냐? 출애굽기 20장에 와서야 드디어 이제 겨우 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말씀의 유일성,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말씀의 독특성,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말씀의 가치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귀한 말,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리시는 작업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일해오신 그 순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여러 종교와 여러 왕들도 이런 교훈집, 이런 삶의 원리를 마련해 놓았고 그 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내용을 전혀 새롭게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내용이, 그러나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내용을 이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흔히들 철학적 용어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정언명령. 그거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해서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법이다. 그 기본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인이 해버리면. 도둑질하면 안 된다. 예, 기본법이고 정언 명령입니다. 그런데 내 배가 고파서 내 코가 석잔데 그러면 법 지키자고 나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좋은 말이다, 맞는 말이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사흘 굶어봐라, 도둑질 안 할 놈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류에 없는 새로운 가르침, 하나님은 인간이 모르던 새로운 신기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맞는 말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합당한 말인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그것이 왜 당연하고 왜 합당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 핵심 포인트는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 그 말이 합당하냐 안 하냐의 차이를 훨씬 넘어서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 작업이 출애굽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지역적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사회적 신분이 종이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다. 그것이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나타났던 사건들은 단지 기적이나 단지 이적이 아니라 계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을 만나본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지,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지 않는 가운데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살펴볼 때 십계명의 각 조항에 나타난 각각 구절들의 의미를 살펴보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조항만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특성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독특성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을 간단히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할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친히 맹세로 인간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 행하신 일, 성취하신 일, 완성하신 일은 결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내가 이것을 해야지, 잘 듣고 내가 저것을 해야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오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이 달성해야 하는 어떤 과업이나 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내라, 저것을 만들어내라, 그런 과제가 없습니다. 오늘 십계명도 얼핏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한다는 일은 하나도 없잖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룩하게 지키라, 6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쉬라. 다 인간에게 시키는 일이잖아. 아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놓고,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고,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 즉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를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벌이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이러한 상을 주겠다, 저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를 벌 주겠다, 벌을 주겠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조건이 없느냐?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조건을 달 필요가 없고, 만약 조건을 달려고 하면 하나님께 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정이 나 있고, 하나님은 그 행동을 바꾸시지 않기로 약속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가끔 십계명을 보면서 조건이 나오잖아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벌을 주고,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상벌이 나오잖아요. 이건 상벌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조건이라고 하면 믿음 생활은 1000대에 한 명씩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몇 대까지 복을 준다? 1000대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998대는 놀아. 마음대로 놀아. 그러다가 1000대 때 하나만 딱 믿어. 그럼 나머지 1000대는 보장이잖아.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조 포인트를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아니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상이 없습니다. 상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왜 상이 없을까? 사람들은 상이 없다라 그러면 상당히 실망을 합니다.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낙담을 하고 해야 할 충동이 안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왜 상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이미 다 주었으니까. 더 추가하거나 더 플러스하거나 더 첨가할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상을 받을 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에 환호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아멘. 썩 내키지는 않아 하시네. 더 이상의 상이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삼으셨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전쟁 대신 싸워주고 막아주고 땅 주고 집 주고 들 주고 포도나무 주고 짓지 아니한 집 주고 다 해줬단 말입니다. 도대체 뭘? 도대체 얼마나? 도대체 무엇을? 더 준다고 하면 그게 쪽팔린 겁니다. 여태 뭐 하셨대? 이미 최상 최고의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줄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 얘기가 안 나오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도 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벌에 대한 이야기가 없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을 취소하거나 변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그런 하나님의 속성,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런 하나님의 독특성을 알고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고 맞춰보겠습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계속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항 3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근거해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왜 그 행동을 하냐면 그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무엇인가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합니다. 불필요한 행동을 안 하려고 하고 쓸데없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늘 필요한 걸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나 요새 너무 행복해, 너무 평안해,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난 요새 너무나 평통하고 너무나 형통해, 그래서 좀 지렸다 좀 아파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안락한 삶을 계속 살면 내가 양심이 없지, 내가 한번 벼락을 맞아야지, 그런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부족한 게 없이 짜증나. 이런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통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나만 신이고 다른 신은 가짜니까, 나만 진짜고 다른 신은 다 헛거니까? 아니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이 왜 필요한데? 다른 신을 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다운 영광과 존귀와 대접을 받느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참되고 바르고 옳게 불필요한 일을 안 하고 헛짓거리를 안 하고 쓸데없는 일을 안 하고 가장 유용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신 섬기지 마. 나는 내 영광을 뺏기지 않을 거야. 내 찬양을 뺏기지 않을 거야. 내 존귀를 뺏기지 않을 거야. 나만 사랑해. 나에게만 해.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건데, 그 말씀을 하시려고, 즉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너에게 왜 필요한데, 네가 다른 신을 섬겨서 무슨 유익을 얻을 건데, 그 말씀을 하려고 출애굽기 3장부터 19장까지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부터 19장까지 해온 이야기와 오늘 이 3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게 10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광야를 지내오시는 동안 행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뭐였습니까? 나일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으라 했을 때에 그 강물이 피가 되는 거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나일강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물을 주관하여 그 물로 자기들이 먹고 살며 그 물의 범람을 통하여 땅이 비옥해지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들이 농사하여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개구리, 이 파리 등의 기적을 통해서 그러한 곤충들을 주관하고 장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가축을 종기나는 것, 그것을 통하여 그 모든 가축을 관리하며 돌보는 자가, 책임자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우박과 비와 번개가 치는 것을 통하여 농사를 주관하며 채소와 식물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흑암을 통하여 흑암을 주관하는 자,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10번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삶과 죽음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면서 누가 강물을 마르게 하며 누가 땅을 평평하게 하며 누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마시는 식수와 생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인간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시며 인간의 식량을 제공하시는 자가 누구이시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서 단순히 손을 들었다 내렸다 손을 들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부터 19장까지의 이스라엘이 그 다양하게 펼쳐지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포인트에 다양한 요건에 다 맞추어 그 모든 영역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다른 신이 너에게 왜 필요한데? 네가 다른 신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뭔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 다른 신을 네가 만약 섬긴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요, 무익한 일이요, 헛된 일이요, 바보 같은 짓이요, 어리석은 일이요, 아무 효과도 없는 일인데 왜 그 짓을 하려고 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 쓸데없는 일, 무익한 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안다면 3절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요. 딴 놈들 제가 뭐 하려고 합니까? 제가 뭐 힘이 남아 돕니까? 물질이 남아 돕니까? 시간이 남아 돕니까? 딴 놈들을 내가 뭐 하려고 합니까? 안 섬깁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거든요.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각오도 필요 없고 결단도 필요 없고 다짐도 필요 없고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맞아. 내가 다른 걸 뭐하러 섬겨? 내가 다른 신을 뭐하러 둬? 그것들이 나에게 뭘 해줄 줄 알고 그것들이 나에게 무엇을 할 줄 알아? 그것들이 무슨 힘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 그래. 그러니까 앞뒤 얘기를 싹 빼버리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기독교의 하나님은 쪼잔해. 자기만 알아. 기독교의 하나님은 독단적이야. 기독교 하나님은 배타적이야. 기독교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해. 아니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여 관용이 넓고 아량이 넓고 도량이 넓다고요? 아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뭐든지 다 섬겨라. 그것이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다 섬겨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다 믿어라. 그런데 삼라만상을 다 내가 주관하고 천지와 세계와 영혼을 내가 다 주관하거든. 네가 신으로 섬겨서 얻을 게 있으면 해봐. 없잖아. 다른 신을 내게 두어야 할 이유, 네가 다른 신을 섬겨야 할 필요, 그게 없잖아. 그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무익한 짓 하지 마라. 헛된 짓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어진 시간과 내가 너에게 주어진 건강과 내가 너에게 주어진 재물과 내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이 너에게 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들을 누리는 데에 유용하게, 쓸모있게, 지혜롭게, 멋있게 활용하며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과 규례로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위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잘 이해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락들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